사람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데 반드시 가야 할 중간에 과정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내가 가령 1억을 벌겠다라고 한다면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1억이 내 손에 쥐어지지 않습니다. 그 1억이라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먼저 내 손에 10,000원부터 1,000원부터 아낄 수 있고 또 제대로 그 돈을 사용할 수 있으며 허비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난 뒤에 그리고 100만 원씩 또 1,000만 원씩 그리고 그 돈이 조금씩 늘어나서 1억이라는 돈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꿈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그 허황된 목표나 이루지 못할 목표만 바라보면서 그저 현실에 좌절하거나 또 가질 수 없는 상태를 비관하지만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현실을 비관하기보다는 그것을 꿈으로써 잊지 않으며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 하나하나를 제대로 밟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 땅으로 가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3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넘어서 그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마침내 그 환희에 찬 가나안 땅,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수백 년 동안 그의 조상들과 함께 이루고자 했던 그 꿈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교훈하시며 또 이 세상의 삶도 이 가나안 땅의 삶과 다르지 않을 터인데 과연 어떠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좀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건너가는 그 순간 이스라엘은 감당하기 힘든 강한 민족들과 수많은 전투에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의 믿음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였죠.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다 하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본성이 또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이 그 모습이 그 가나안 땅을 감당하기에는 과연 능력이 있었을까요? 네,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금방 그들은 그 강한 전투 앞에서 무력하게 자신을 발견했을 것이고 또 그 전투에 급급하게 도망가기 바빴을 겁니다. 또 때로는 불평하며 또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며 비난을 쏟아내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금방 실망하고 좌절하거나 불평하거나 다른 그 어떠한 원인에다가 그 의미를 두고 나는 쏙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그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 그리고 그 메시지는 어떤 의미와 또 적용을 줄까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행할 것을 현실의 우리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한다면 그것은 은혜고 능력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저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이며 또 그저 생각했던 그 내용 중에 하나라면 우리는 언제나 제자리에 머물며 영원히 가나안 땅을 건너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의 말씀, 그 땅으로 가라라는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을 해야 하는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성경의 말씀으로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주제는요,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에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극단의 시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극단적으로 가는 경향들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는 진리라고 해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진리는 변함없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두 쪽 나도 그 진리를 변하지 않게 꼭 붙드는 사람이 소위 말해서 지도자였다면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언제든지 진리는 변할 수 있고 그 진리의 변화를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 사람이다라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사라져버리는 시대이고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유연하게 대처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개인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감정이잖아요.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신의 감정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그것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진리가 되기도 하고 진리가 되지도 않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 감정을 잘못 다루면 잘못된 길로 쉽게 빠져들고 또 극단적으로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불평을 쏟아놓을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특별히 좀 살만한 시대 또 살만한 나라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이나 좀 무엇인가 좀 능력이 갖추어진 나라들에서 특별히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정신적인 질환에 감정적인 어떤 함정에 쉽게 빠지는 게 바로 그러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라는 것은 이 7절 말씀을 통해서 먼저 교훈하는데요. 이렇게 먼저 말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래서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말라라고 먼저 교훈하고 있어요. 자, 우로나 좌로 치우친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중심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극단적으로 어떤 상태에 자기를 놓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극단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우리는 가만히 항상 중도에 있고 그리고 어떤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로 하여금 그 한쪽 끝으로 밀어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아무런 일이 없으면요, 우리는 항상 극단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과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한의 긍정이나 무한의 부정 동일하게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좌나 우로 치우친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중심을 잃는다는 뜻이고 이것은 벗어났다, 빗나갔다, 혹은 방향을 잃어버렸다, 외면했다라는 뜻으로 같은 말로 사용되는 것이에요. 잠언 4장 27절은 이렇게 교훈하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좌와 우 모두가 죄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은 말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서 행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뜻과 자신의 기준을 따라서 이 일을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길을 감당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누룩이라는 것은 그들의 상태를 극단적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에도 극단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들의 상태를 지적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누룩인 겁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10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시작. 무릇 율법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완전한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율법을 지키려는 사람의 행동에는 결국 완벽하게 지키려는 그 행동 자체에 큰 함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게 행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완전하게 지키게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완전하게 지키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있는데 그것이 앞서 말한 그것이에요. 극단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놓는다는 겁니다. 인간은 늘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것이 있고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다? 저주의 상태와 같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완벽하게 살도록 이끌어주지만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키는데 완벽하게 하려는 한쪽의 극단적인 생각 때문에 결국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해서 스스로 무너지고 만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너희로 하여금 저주에 있는 것을 밝히 알게 한다라는 뜻도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주의를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렇다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주의를 정말 무슨 일이 생겨서 어쩐 일이 생겨가지고 피치 못할 상황으로 주의를 한번 못 지켰어요.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막 집에 우환이 생기고 막 문제가 생기고 이렇습니까?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죠? 안 지켜도 되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뚜렷하게 말씀하고 명령하신 일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지키면서
완벽하게 지키겠다라는 그 마음이 오히려 우리를 넘어뜨리는 계기가 되고 만다는 것이에요. 주일은 완벽하게 지켜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 받을 만한 일이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을 목숨과 같이 아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지나침으로 인하여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주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해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이 너희로 하여금 저주가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항상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치우치려는 경향을 멈춰야 하는데 그것을 멈추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생각을 멈추고 거기에서 제자리로 돌아오면 될 것인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한쪽으로 치우쳐요. 생각에 생각을 낳고 그게 꼬리에 꼬리를 물면 나중에는 드라마가 한 편 써 있습니다. 영화가 하나 만들어져 있어요. 상대방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 말 한마디나 그 사람의 표정 하나가 마치 모든 것을 다 부정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은 결국 누구의 실수일까요? 바로 극단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만드는 자신의 실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명쾌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한쪽이 잘못되었다는 뜻입니다. 항상 중심을 지키는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안개 속에서 우리는 배의 길을 찾아갑니다. 그때 만일에 파도나 바람이나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라면 파도가 센 곳을 피하려고 할 것이에요. 안개가 짙은 곳을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우리를 항구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항구로 안내합니까? 그 희미하게 보이는 등불 하나가 우리에게 항구로 안내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한쪽으로 치우치려고 할 때 내 앞에 두려우고 걱정이 되는 것들이 내 앞에 엄습해 올 때 우리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한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때 무엇을 중심으로 세워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온전히 우리의 길을 찾을 수 있고 또 극단적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동차 운전을 하면 참 운전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기술이 있잖아요. 그 운전을 잘하는 우리 남성들 또 여성들도 운전을 오래 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과 특성을 잘 몰라서 사고를 내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런데 그 사고 중에 하나가 앞에 갑자기 장애물이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한쪽으로 운전대를 확 틀죠. 확 틉니다. 근데 보통보다 그러니까 그 물건을 피하기 위해서 그 사물을 피하기 위해서 트는 것보다 훨씬 많이 틀거든요. 그럼 차가 어떻게 될까요? 한쪽으로 확 기울어요. 그러면 그 반대쪽으로 다시 돌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로 돌립니까? 필요한 만큼만 돌려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돌리죠? 극단적으로 돌리는 만큼 반대쪽으로도 극단적으로 돌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차가 그때부터 춤을 추기 시작해요.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런 사고를 당해보고 나서야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게 됐어요. 갑자기 어떤 물건이 튀어나왔을 때 그냥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한쪽으로 핸들을 확 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트니까 어떻게 되죠? 그 반대쪽으로 반대쪽의 반대의 끝으로 확 틀어버립니다. 그럼 그때부터 차는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까지 돼요. 그래서 운전교육을 하면요, 뭘 테스트하냐면 슬라롬 테스트라는 걸 하거든요. 우리 텔레비전에서 많이 봤죠. 이렇게 표지판 앞에 중간중간에 꽃가를 세워놓고 차가 이제 왼쪽 오른쪽으로 가는 그걸 하잖아요. 이게 슬라롬 테스트인데요. 그게 왜 하느냐 하면 딱 필요한 만큼 그리고 그 차가 갖고 있는 한계만큼을 테스트하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운전하는 용어 중에 카운터라는 게 카운터 스티어 말도 안 되네요. 카운터 스티어, 네, 카운터 스티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한마디로 그냥 카운터 친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카운터 친다는 게 뭐냐면 한쪽으로 차가 확 기울었을 때 우리 생각 같아서는 반대쪽으로 끝까지 가면 차가 원래 복원될 거라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차가 확 기울었을 때 반대쪽으로 일정 부분 필요한 만큼만 핸들을 틀고 다시 원래로 돌리는 걸 이걸 카운터 친다라고 말하거든요.
이게 우리의 중심을 향하여 돌아오는 일종의 노력이라는 겁니다. 이걸 연습해요. 그러니까 슬랄롬 테스트는 그걸 연습하기 위한 전 단계예요. 이 차가 갖고 있는 한계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또 운전자가 느끼기 위해서, 아, 이 차는 이렇게 한번 핸들을 흔들면 이렇게까지 가는구나, 그리고 반대 지점까지 가려면 이렇게까지 가는구나를 알기 위해서 그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테스트가 앞서 말했듯이 카운터 치는 그 연습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요, 우리가 한쪽으로 확 기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반대 지점으로 확 갑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갈 길을 잃어요. 그런데 반대 지점에 가장 필요한 만큼만 그 힘을 사용해서 원래 자리를 돌리면 그 차는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생각에 빠지거나 혹은 신앙이 한계에 부딪혀 있을 때 우리는 항상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 자신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한 이 카운터 스티어링이, 또 말이 안 되네요. 카운터 스티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카운터를 치는 믿음이 없으면, 그런 경험이 없으면요, 극단적인 상황에 우리 자신을 오픈시켜버리고요, 또 그것을 반대 지점, 그러니까 내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을 때 그 반대 지점으로 내 신앙을 몰고 가버리는 거예요. 무한 부정이었다가 무한 긍정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러면 내 중심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컨트롤을 잃어버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와 방종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절제와 거룩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중간이 없게 되는 거예요. 정제가 지나친 나머지 긍휼이 없게 되면요, 한쪽에 치우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 이 극단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신앙의 카운터를 치십시오. 내가 한쪽으로, 내 생각이 한쪽으로 몰려가고 있다면 그러한 생각을 원래 정상적인 상태로 돌려놓을 수 있는 그 카운터의 신앙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균형을 맞추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전한 삶에 대한, 그리고 완벽한 삶에 대한 교훈입니다. 사람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무엇인가 온전하게 이루고 완벽하게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지나치면 우리를 옥죄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넘어가서 거기서 완벽한 하나님의 땅을 얻고 완벽한 전쟁의 승리를 하고 완벽한 율법을 지키며 그렇게 천국과 같은 삶을 살기를 왜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현실에 막상 부딪혀 보면 그게 그렇지가 않거든요. 완벽한 삶이라는 것은 꿈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완벽하기 위한 노력은 꼭 필요해요. 하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발걸음이 하나도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 한 번 범죄하게 되면 그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완벽으로부터 멀어져요. 그러면 완전히 자기 자신을 놓거나 아니면 원래의 상태로 돌아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수준이 갈수록 낮아지는 겁니다. 믿음의 수준이 갈수록 낮아지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이 율법책을 어떻게 하라?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묵상하라라고 말합니다. 또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다 지켜 행한다는 것이 어떻게 들리느냐 하면 완벽한 메시지처럼 들려요. 완벽하게 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앞서도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주의를 지켜야 되니까 완벽하게 해야 된다. 아니면 헌신을 해야 되니까 완벽하게 해야 된다. 이 완벽이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이 다 지켰다 해서 다라는 뜻은요, all이나 everything이나 perfection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다 지켰다, 이 다는 사실은 헌신을 말하는 의미입니다. 온전하다라는 것을 말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설명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지켜라라는 말은, 이 다라는 것은 퍼펙트하게 지켜라라는 뜻이 아니라 온전히 지켜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보면 주의를 놓치지 않는다, 성실하게 멈추지 않고 끝까지 따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에 다 지킨다는 뜻은 완벽하게 지키라는 뜻이 아니라 끝까지 지킨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순전하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온전하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아들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하시는 명령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집에 가서 안 해요. 두 번째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 할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해요. 자, 그러면 누가 선한 아들입니까? 후자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결국 선한 아들이란 뜻이에요. 겉으로는 하겠다라고 하지만 끝은 안 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 보시기엔 불의한 아들이고, 겉으로는 안 한다 하지만 끝까지 그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직접 비유한 말씀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삶의 모든 부분에 반영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부터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는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좀 읽어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그래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기준을 말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어떻게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묵상하라, 정해진 시간에만 묵상하라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의미로 보면 끝까지 그 말씀을 묵상하라는 뜻이에요. 말씀 안에 뿌리내는 사람의 행동입니다. 필요할 때만, 아니면 나에게 있어야 될 그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야로 묵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지 않고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제 마음도 늘 흔들려요. 제 신앙도 늘 흔들립니다. 그렇지만 이 흔들리는 신앙을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려고 노력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늘 신앙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는 결국 한 가지 의미를 더 담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선하는 것은 하나님도 선하게 생각하고 악한 것은 하나님도 악하게 생각한다라는 그런 오해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그 선과 악의 기준을 갖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따라서 우리는 선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따라서 우리는 악하다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어떤 것이 선한 사람입니까?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 또 자기의 꿈을 이루며 그렇게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선한 사람이고 또 본이 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심지어 남들로부터 존경을 얻고 위인의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것은 절대 선하지도 않고 위인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자신의 삶의 꿈을 펼치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내 마음속에 시원함이 될 수 있고 또 남들이 칭찬해줘서 의미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으나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의미 없는 삶이다라고 평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온전히 끝까지 따라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끝까지 행하라.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농부가 씨앗을 준비하며 그 씨앗은 수많은 생명들을 품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생명들은 각자의 모양과 크기대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모종의 그 씨앗을 심어놓고 우리는 물을 주고 햇볕을 쬐면서 기다리죠. 그런데 각자의 모양대로 그 씨앗은 움을 틔우고 모양대로 자라기 시작해요. 생명이 갖고 있는 능력은 각자의 능력일 뿐입니다. 하지만 농부가 이 씨앗을 지키기 위해서 또 그것이 아름답게 자라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골고루 물을 주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는 덜 자라거나 못 자라거나 또 웃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잘못되거나 잘라내거나 불평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에 따라서
꾸준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것, 끝까지 해야 되는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보면 누구나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부족하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참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그런 약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이해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끝까지 감당하는 그런 자세와 마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참 제 자신을 돌아볼 때가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대부분이 제 자신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내가 무엇인가 완벽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 집착 뒤에 남겨져 있는 그 참 어려운 점들, 또 내 자신을 옥죄고 있는, 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참으로 안타깝고 또 안타깝습니다. 그럴 때마다 늘 드는 생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나를 받아주시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그 온전함과 완벽함에 매달려 있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내 안에 온전함과 완벽함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회 대상들을 보면요, 어떤 분들은 참 단순하고 순수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은지 수많은 생각으로 참 제대로 한 걸음 내딛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머리는 무거워졌는데 행동을 하는데 항상 뒤처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한 걸음만 내딛으면 또 한마디만 결정하면 될 일인데 그 속에서 오는 수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걸 못해서 늘 주저하고 있거나 또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주야로 묵상하며 그렇게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거룩하고 또 순결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교훈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이것을 변호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길을 개척해야 될 그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쉽게 두려워하고 쉽게 놀라는 상태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두려움에 빠집니까? 언제 내가 약해집니까? 나 자신의 내면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겁에 질려서 마비가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마음을 약하게 하고 시험을 스스로 받게 하는 그때가 있어요. 대부분이 그럴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취약해집니다. 내 자신의 약점과 단점들이 노출되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의 약점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붙잡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에요. 약점이 뭡니까? 우리가 몸이 취약할 때 나타나는 거잖아요. 나의 감정이 한쪽으로 치우칠 때 나타나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을 자면 충분히 자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자신의 삶의 태도도 건강한 삶으로 바뀌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야 될 이유도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잠을 하루에 3시간, 4시간도 못 자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 내 삶이 건강하게 균형 있게 잘 갖춰질 수 있을까요? 네, 갖춰진다면 그게 기적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잠을 충분히 자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대인 간의 그 감정들이 어느 정도 잘 소통이 되고 또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균형 있게 잘 갖출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이 신앙생활이 항상 극단적으로 치닫지 않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고요. 예민해지는 것이고요. 앞서 말했듯이 기쁜 때와 슬플 때가 너무 큰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우리의 내면을 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통로로 사단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흔들어 버리기도 하고요. 나의 가장 약한 취약점을 쥐고 흔들어 버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건강하도록
유지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우리의 내면이 약할 때 모든 것이 시험으로부터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시험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조상들이 그토록 바라고 기대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제 꿈을 이루는 시점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앞서 있는 수많은 전쟁들을 괴로움이라 시작하고 또 고통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거기서부터 행복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이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불평과 고단함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광야의 40년 동안의 방황이 끝나 이제 자신의 땅, 주인의 땅을 찾는 그 과정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그 성장을 바탕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은 세상에 누구도 칭찬할 만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 과정이 이렇게 고단하고 괴로운 일이라면 그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행복이고 기쁨이요, 우리의 자신의 신앙의 중심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우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명령으로 하셨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결단이 필요한 믿음의 반응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결단하지 않으면 결국 가나안 땅을 건널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단하지 않으면 그 미래에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믿음을 소유할 수 없게 됩니다. 예민한 상태의 나의 자신을 계속 오픈하게 될 것이고 또 내 건강이 아니면 나의 상황이 좋지 않으면 그때 내 약점이 또 한 번 드러나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결국 낮아지고 결국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내 안에 쌓여감으로 인해서 이 문제는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상태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선택의 길을 가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과거의 삶이 끝나게 되는 것이에요. 비록 실패하지만 좌절하지만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지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이렇게 교훈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자, 이 글을 썼던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마지막으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편지의 대상은 바로 디모데라는 젊은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디모데가 어떠한 상태였고 왜 하필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그 디모데에게 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무엇이다? 능력이고 사랑이고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교훈했을까요? 순교 직전에 디모데는요 어떤 상태였을까요? 젊었습니다. 그리고 병약했습니다. 그리고 내성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다라고 추측합니다. 바로 이러한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 고난이 박해가 최고의 정점에 오르고 있는 이때에 그를 향하여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성도들을 향하여 교훈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방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잡아서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이 세상의 극단적인 상태에 놓여져 있을 때 목회자인 디모데인 네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겠느냐? 그것은 두려운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또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고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곧 자신이 순교의 직전의 상태에 놓여 있는 사도 바울이 할 만한 말은 아니었지만 바로 사도 바울이 어떠한 상태였기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타인을 위하여 기꺼이 사랑하며 자기 통제와 분별력을 갖고 있는 절제로 그 디모데에게 교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두렵고 놀라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만일에 두렵고 놀라운 상태에 빠졌다면 그 디모데에게 이런 교훈은 절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두려운 상태에 놓여진 것이 아니라 비록 순교라는 그 큰 벽이 우리 앞에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결코 좌절시키거나 넘어뜨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 자신의 내면을 약하게 경영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자신에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의 내면을 약하게 다루는 사람들은요, 결국 그 말씀도 잘못된 방향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내 자신을 거룩하게 또 강하게 다루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비록 나에게 찔림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비록 두려움에 빠지고 우리는 비록 놀라운 상태에 늘 놓여져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않아야 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좌라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통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교훈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 또한 두려움에 빠졌으며 예수님 또한 그런 비관적인 생각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인간의 몸을 입고 왔으니까요. 하지만 그 예수님은 그 길로 빠져들어가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2장 42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살아갔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교훈을 우리 가슴에 새겼습니까? 그것은 거처를 옮기는 삶을 통해서 노예에서 주인에서 사명을 이루는 삶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강을 건너면서 과거와 단절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것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우리에게 약속과 성취로 이루어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약속을 연습해야 된다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고 그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일생을 통해서 주시는 약속을 훈련하고 연습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나누었어요. Already and not yet.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현재의 삶에서 매 순간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 나아가야 한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세 가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의 앞에 주어진 그들의 명령, 사실 우리 한국 교회와 또 이곳에서 우리의 교회의 동지를 펼치고 있는 행복한 교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또 성도의 삶의 각자의 삶의 모양도 이들과 비슷한 상황일 것입니다.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땅으로 가라라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명령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저하거나 뒷걸음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기회를 오히려 기쁘게 받아들여 그것을 순종으로 아름답게 승화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 남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드러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또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그것을 이루어 가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